할렐루야.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간 1년을 생각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야 할까? 어떤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한 해를 보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 나와 있는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아주 오래된 시편이에요. 시편들의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 학자들은 이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모세의 시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1500년 어간에 시편 90편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의 시가 시편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다윗은 기원전 1000년이니까 다윗의 시보다 500년 전에 기록된 고시, 오래된 시가 시편 90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시를 썼을까요? 네, 모세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오경 속에도 시 언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32장인데요.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를 써가지고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무려 그 43절에 해당하는 시를 써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3장에도 보면은 12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한 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세는 분명하게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언제 썼느냐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연구의 대상이죠. 근데 대부분의 시들이 몇 월 며칠 몇 년에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는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모세 인생이 120년인데 언제 썼을까? 이 시편이 혹시 모세가 부름받기 전이나 부름받은 직후에 썼을까? 그게 첫 번째 게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게스하기를 모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썼을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쓴 시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그것은 정탐 사건 이후에 이 시편을 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한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내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러졌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4장이죠. 출애굽기가 아니라 민수기 14장의 이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 심판과 같은 거죠.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아픔을 모세가 옮긴 것일까? 저는 이 세 번째 가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90편은 많은 사람의 사랑받는 시편이에요. 영국의 18세기 영국의 작가인 아이작 테일러는 이 시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며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고상한 신학적 개념이며 가장 찬란한 영상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지혜자인가 하는 것을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누구이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가 지음받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영원한 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아도나이, 여호와, 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교차되어서 계속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자신은 뭡니까? 인간은 인생이라는 말로 불립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거기 인생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말을 보면은 영어는 둘 다 man이라고 그랬어요. 티끌이나 그 사람이나 인생을 man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인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흙에서 지은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걷어가시게 되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간의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비교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4절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차원이 다른 시간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받았는지 베드로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를 살아도 1000년처럼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1000년의 기간을 하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해서 그 유한함을 모세는 홍수와 풀로 비교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광야에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면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인간들도 순간을 살다가 쓸려 나가게 됩니다. 광야의 홍수로 말미암아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마르듯 인생도 그런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 호골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마치 영생하는 존재인 것처럼 몇 년 후의 일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일을 생각하며 영생하는 존재처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허무를 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비해서 유한하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희로애락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는 이것도 홍수인 것 같아요. 쓰나미가 몰아치듯이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홍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홍수, 이런 홍수의 쓰나미로 온 인류를 날마다 엄습해 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찰나를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의 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본주의자들은 이 말을 질색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엄연한 우주의 진리 앞에서 겸허히 고백해야 돼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서운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에 관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에 서서 우리의 본질을 인식하고 유한한 자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세상에만 만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히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감정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다 감정과 관련된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는요, 주라는 단어가, 주라는 말이 2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도나이인 주의 이름이 13절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는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통 우리는 늘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나 중심의 사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중심의 사고를 가집니다. 우리라는 말이 참 공동체의 말이지만 그 우리라는 말이 나의 확장이고 변형된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라는 문제로 인해서 또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요즘 전 세계의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 중심의 사고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 우리 종교, 우리 집안, 우리나라라는 중심의 사고방식이 잘못 확장되면 충돌과 전쟁을 일으키고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가끔 일어나는 정치 현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힘을 비축하고 군비를 확장하고 핵으로 무장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핵으로 무장한 무력으로 온 세상은 지금도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질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 자신만 보아서는 안 되고, 오늘 처음 교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풀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마음 어지러운 세모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빛과 조명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모세는 인간의 수명과 하나님의 수명을 비교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 인생을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한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70, 80의 짧은 인생의 삶조차 구체적으로 들어서 들여다보니까 일생이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더라. 가엾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70을 사느냐 80을 사느냐, 모세처럼 120살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영원을 누리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의 생이 한없이 짧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만일 이 시편이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 놀램이 가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은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8절 9절에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8절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거기 죄악이라는 단어, 우리의 죄악이라는 단어. 참 모세의 위대함은 그런 것들이죠. 백성이 죄를 진 것도 우리의 죄악이고 자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죄악, 은밀한 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다는 건데 40일 정탐한 날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1년이 365일이니까 1대 365입니다. 365배의 기간입니다.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을까요?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호수아가 엎드린 게 아니었군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가지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비록 그 땅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능한 일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느니라. 얼마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가 1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회중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과 백성들이 헌해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상황, 그것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돌을 들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급박한 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는 정당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만 예민해질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킨 우리의 죄, 우리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의 중요한 방법.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에
뒤끝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번 화내면 오래 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 언제 내가 화를 냈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분노의 뒤끝은 길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노한 후에도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이후 한 900년 후 주전 6세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런 그 시를 지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뿐인가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용서하셔도 어떤 때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은 포기해도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도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준비된 자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었구나. 에레미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도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데 그것이 아침에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아침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성실하게 그것을 깨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그 생각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애가의 노래는 참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 내면 깊숙이 박혀있는 은밀한 죄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드러내서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탄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나를 무궁한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나를 향해 미래의 계획을 가지신 주님 앞에 황망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날 계수함을 배우는 것이고 지혜로움을 얻게 되는 지름길, 첩경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서 배워야 될 세 번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로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죠. 시편 90편의 표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은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인가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3절로부터 17절 5절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인데요. 아주 독특한 기도예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기도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이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Return, O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돌아온다는 이 말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컨콜단스를 보면은 build, dig, do anything 같은 의미가 있어요. 돌아와서 뭔가를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NIV 같은 데는 relent, O Lord, 주여 추근하게 생각해 주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은 두 번째 기도하고 이제 통하는 그런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본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요, 놀라운 것은 죄와 은밀한 죄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있어서 죄를 사해달라는 요청이 없습니다. 그런 문장이 안 써 있어요. 그 대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본래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에 가까운 기도예요. 핵심적인 기도예요. 신약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갔다가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 장면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지메오 구체적으로도 썼어요. 누구의 아들이고 맹인이고 거지고 왜 이렇게 디테일한지 모르겠어요. 그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예수라는 말을 듣고 맹인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듣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서 막 조용히 하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컨셉을 가진 용어예요. 이 애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웅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문장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이 거지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독백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아닙니다. 흔히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정말 나의 비참함과 나의 불쌍함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복수로 주의 종들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목회적 기도를 할 때는 복수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희한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지나간 괴로운 날, 화를 당한 해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괴로운 날, 화를 당한 날이 원통해요.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고통받은 만큼의 남은 기간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그렇게 끝날 수 없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신 분이 다른 어떤 세상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14절이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것.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만족하게 될 때에 즐겁고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침이 중요합니다. 마치 이 모세의 기도가 900년 후에 에레미야에게 가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일생 동안까지가 너무 멀어 보입니까? 내년에는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데 모든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모든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씀.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주가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라는 말씀. 16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참 폭이 넓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들려 행하신 일, 마치 이미 행하신 일을 나타내달라고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한글 번역이지만은 영어에 보면은 thy work, thy gl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냥 주님의 일을 종들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의 일도 나타내실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의 일도 말씀할 수 있고 미래의 그것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초월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만일 민수기 14장에 그 선언을 듣고 한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한다면 감동 아닙니까? 절망하지 않고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면 그들의 자손을 위해서도 계속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자손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17절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17절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여기에는 이 기도에는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하는 일, our works. 우리도 행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우리가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견고함의 방법, 시를 쓴 사람은 어떤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강조법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손이 열심히 일을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 시편 127편과 같은 그런 고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에 보면 노암 아도나의 엘로헤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beauty,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총보다도 그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이 진정한 견고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서
그 꽃의 최상의 아름다움을 만개한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완성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혹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들이, 우리가 하는 그러한 수고들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 아름다운 완성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5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 5가지 기도가 2주간과 새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2025년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서 내 일생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주가 행하신 일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 은총을 통해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송년주일에 먼저 우리는 풀이라고 하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속에 부정직한 것들을 드러내며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주님이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셔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한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모세의 시편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즐겁고 기쁘게 살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2025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